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 청바지 하나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입던 그 시절, 그때 다 그랬죠. 장로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회 의자가 이렇게 쿠션이 있는 의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장의자, 나무로 된 의자고 거의 못을 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고 삐걱삐걱 하다 보면은 그 못이 조금씩 튀어나와요. 그것도 모르고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청바지가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쫙 찢어져요. 근데 그것도 일자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못에 딱 걸려서 찢어지면 무슨 자로 찢어지는 줄 아세요? 기역자로 찢어져. 그 소리가 들려요. 끝났구나. 그 바지 하나인데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또 찢어진 거를 원래대로 꼬매지? 이게 뒤에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엉덩이에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찢어진 것을 깁는 것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거는 여간 어려워요. 그리고 그 청바지 이렇게 아무리 멋있게 기워도 자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뭐 찢어진 청바지 입는 게 또 유행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찢어지는 게 아니죠. 관계도 찢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찢어지느냐? 가정에서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찢어질 때 소리가 안 나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죠.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카톡방에서 요즘 소식 전하고서 좋아요, 구독 안 하면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 유행과 문화 따라가고 있지요. 내뱉은 반응 하나하나 그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찢고 가정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까지 찢어 놓고 맙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찢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찢어졌어요.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은사가 많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저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못 들은 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자의 심정으로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저는 옷을 찢는 사람, 옷을 깁는 사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질문을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은 깁는 사람입니까? 찢는 사람입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 찢어진 천조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찢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13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찢어졌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실 이 사람들, 여기에 속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자기 스타일,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 나와 함께 일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4개의 깃발을 듭니다. 하나는 바울의 깃발, 하나는 아볼로의 깃발, 하나는 게바의 깃발, 하나는 그리스도의 깃발.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편, 너희 편이 생기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 소속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조차도
마음속으로 줄을 서고 있죠. 너는 어느 라인이야? 그게 정치에서 하는 말들이죠. 너는 어느 편이야? 너는 항상 저쪽이더라. 그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예, 상처가 나요.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찢어지면 비극이 되는 겁니다. 한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젊은 성도님이 주일에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실수로 작은 일 하나를 놓쳤어요. 시간 약속을 미리 얘기하지 못했던가, 또 장소를 미리 섭외하지 못했던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이제 교제의 모임 속에 아마 우리 이런 거에 평가해야 한다고. 평가해라는 말이 참 위험한 얘기예요. 차라리 위로해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거기서 대뜸 연세 있는 경륜 있는 한 분이 이런 얘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책임감이 없어.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왜? 실수 하나, 놓친 거 하나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뻔히 자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젊은 성도, 젊은 집사는 마음이 그때 확 찢어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냥 이 꼴이 됐네. 내가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니고 와서 했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딱 받으니까 이 젊은 성도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나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후 교제의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마음은 이미 찢어져 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공동체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모임을 가져. 계속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그대로였고, 찬양도 그대로였고, 광고도 그대로였고, 모임도 그대로였고, 그런데 영혼이 하나 떠나고 말았어요. 영혼이 찢어졌고, 불행한 것은 그 찢어지는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고 아무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질 때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 사소한 표정, 사소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누군가 마음이 찢어진 경우는 없었습니까? 내가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찢어졌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쌓이고 어느 날부터 거리두기가 시작됐어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찢어진 천조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옷이 찢어지고 있다. 너희 관계가 찢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겠어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어쩌겠어요. 시골에서 사람이 할 것 없다 다 빠져나가고 어쩌겠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계속 도시로 빠져가는 이 시골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이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안에 찢어진 곳이 있는가?
내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나는 또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옷이 찢어졌다고 해서 아무 실이나 갖다 대고 기울 수는 없잖아요. 청바지가 찢어졌는데 아무 색깔로 옷을 기울 수는 없잖아요. 그 방식도 있고 그 실도 있고 그 적당한 바늘도 필요한 거지요. 원단이 다르고 실이 다르고 바늘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요. 옷을 기울 때 힘으로 꿰매는 것이 아니라 맺는, 깁는 그 실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찢어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세련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 왜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논리를 섞지 않아요. 특히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 고린도 지역, 거기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자랑하던 수사학, 논리, 설득의 기술로 판을 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얼마든지 말의 지혜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논리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규정을 적혀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보다도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누가 정말로 수사학적인 논리로 설득하느냐, 여기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그 마음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보세요. 바울은 그 말씀에 깊이가 있지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아볼로는 말이 유창합니다.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바울과 비교할 때, 말더듬이 바울과 비교해 볼 때에 듣기 좋은 설교를 잘해. 거기에 사람들이 쫙 밀려가요. 게바는 극과 극을 경험한 신앙의 이 자유와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초리를 경험해 봤죠. 나를 쳐다보는 새벽의 그 눈초리, 고기를 구워주며 불빛 비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초리,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그리스도는요, 우리 믿음의 기본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도 아니야, 난 저 사람도 아니야, 난 바울도 아니야, 나는 아볼로도 아니야, 나는 게바도 아니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고린도 교회가 각각 깃발을 들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열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들을 편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깃발을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줄을 세운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꿰매는 순간 십자가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로만으로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 독일 영화 가운데 The Wave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이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됨의 실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교육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생겼어요. 학생들이 서로 도와주고 뭉칩니다. 교실 분위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됨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편.
이게 좋은 소리 같지만은 이게 긍정의 소리도 되지만 굉장히 부정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다른 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편, 다른 편이 생기게 되면은 줄이 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에 조금만 넘어와도 들어오면 안 돼. 출입 금지 줄을 긋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책상이 이렇게 짝꿍이 있는 책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길다란 책상에 내 친구와 그 짝꿍과 이렇게 앉았는데 꼭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책상 중간에 뭘 거요? 줄을 거. 출입 금지야. 들어오면은 꼬집어. 여자애가 꼬집어 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지요. 다른 애를 배척하고 괴롭히고 교실 안에서 영역 다툼을 하고 출입 금지를 시키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영화의 결론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만드는 하나됨, 우리가 만든 그 하나됨, 우리가 만든 규칙으로 하나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결국은 십자가가 없으면 반드시 폭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빠진 하나됨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내 편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살리려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사람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으로 하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사람의 권력, 사람의 설득력으로 하면 십자가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권력 있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뜻 있는 몇 사람 모여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지고 살아있는 유기체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게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아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그들은 깃발을 세우고 줄을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지금 찢어졌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찢어진 교회를 사도 바울은 기워야 되겠어요. 뭐로 기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찢어진 교회를 깁는데 자기의 논리도 아니에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바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바,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정당성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옳음, 내가 옳아라는 이 판단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말합니다. 너는 의로 와서 구원받았느냐? 너는 정당에서 구원받았느냐?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내 안에 스스로 갖는 논리가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첫째,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거 항상 있잖아요. 나는 선하고 너는 덜 선해. 나는 선하지만 너는 선하지 않아. 그거잖아요.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야. 이런 생각. 사람을 미워할 때 갖는
세 가지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 다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모든 이러한 논리를, 모든 이러한 계산을, 모든 이러한 판단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너는 의인이냐? 정말 너는 그렇게 잘났느냐? 묻는다면 섣불리 대답을 못하죠. 정말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너는 털면 먼지 하나도 없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묻거든요. 1.1획을 요구하니까 또 묻지요. 십자가는 너는 정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냐? 네 잘나서 믿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멈추고 우리의 손을 좀 풀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시작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화해가 시작됩니다. 찢어진 곳이 다시 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깃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깃발, 내가 피해자라는 깃발, 내 방식이 맞다라는 깃발, 자기 편을 세우기 위해서 더 높이 드는 깃발. 십자가가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찢는 사람이 아니라 깁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 그 사람들이 찢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찢어진 교회를 깁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도로 깁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찢어진 걸 깁는 사람들, 꼬매는 사람들의 이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말의 바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바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바늘의 도구는 깁는 것이 돼야 되는데 찌르는 것이 되니까 말이 빠른 사람은 관계를 찢기 쉽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정답처럼 들리는 말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결국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멈출 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묵상이에요. 이 옷을 꼬매기 위해서는 어떤 색깔의 실이 필요할까? 굵은 실이 필요할까? 아니 얇은 실이 필요할까? 아무 바늘 쓸 수는 없어요. 굵은 바늘을 써야 될까? 얇은 바늘을 써야 될까? 천천히 그 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판단으로 가해질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더 큰 구멍이 생겨요. 기역자로 찢어진 거 어떻게든 꼬맬 수 있는데 내 판단으로 가해질 해버려갖고 다른 천을 덧대면 더 꼴이 우스워지는 거죠. 옷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라내고 구분하고 줄 세우는 교회의 습관은 찢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그래, 원래 그래, 저도 그렇다니까, 늘 저쪽이야,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 들어본 말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찢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쌓이면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평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연합의 영성이 아니라 집단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기관들요, 회의하고 모일 때 평가해,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차라리 위로라고 하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먼저 실을 들고 다가가야 돼요. 깁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 찢어진 것을 살피고 어떤 실이 좋을까? 어떤 바늘이 좋을까? 저 사람이 먼저 오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찢어진 옷 입고 어딜 다닙니까? 찢어진 옷 입고 어딜 다녀? 숨기 바쁘지.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항상 다가왔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찢어진 여인, 그 문둥병 환자, 찢어진 환자, 다 찢어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작정하고 찾아가잖아요. 꼬매잖아요. 저 사람이 먼저 오면 내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듯이 교회는 먼저 오는 사람, 먼저 다가오는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옷을 기우고 계셔요. 왜? 다 찢어졌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찢어진 것 보고 비웃으면 안 돼요. 장로님은 몇 가지 찢어지셨어요. 어디가 찢어지셨어요? 있다고. 권사님은 찢어진 거 암만 가려봤자 소용없어. 다 알고 있는데 뭐. 예수님 앞에 기워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나니 내가 뭐라 그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떤 의미의 교회는 찢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찢어진 사람들이 모여 십자가의 실로 다시 꿰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꾸 찢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누군가 계속 찢고 있다. 또 누군가는 계속 깁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찢는 사람이었느냐? 깁는 사람이었느냐? 찢는 사람이 아니라 깁는 사람이 되어라. 깁는 사람은 옳음으로 내가 정당하다고 싸우지 않고 십자가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깁는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 다 편당이거든요. 집단의 영성을 가져. 이게 아니라 연합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깁는 사람은 사람의 바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줄을 붙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끈을 붙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찢어진 옷을 깁고 계십니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찢어진 옷을 깁고 있는 그 주님을. 너도 나와 함께 이 찢어진 옷을 깁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번 2026년도에는 찢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기어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오름을 붙들다가 편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정죄하고 출입 금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심지어 열심으로 하나님 따라간다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옷이 찢어졌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주님, 꼬맨다고 했지만 사람의 바늘로 꼬맸고 십자가의 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죽고 우리의 판단이 멈추고 용서가 시작되게 하시옵시고 사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찢어진 곳으로 인도하시사 주님 깁는 것처럼 찢어진 곳을 깁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